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전도들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 있으셔서 전도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마음을 쏟고 기도하시고 수고들이 많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인간이라면요. 뭐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주님의 명령이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부담을 갖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주도 많은 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수고보다도 영혼 구원의 수고를 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보다도 죄로 죽어가는 연약한 인생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 고통, 수욕, 모멸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하찮은 인생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고 채찍에 맞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를 당하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창피하시고 자존심이 상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눈 한번 찔끔 감으시고 그 모진 마음을 추스리시며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책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한 것만큼 가치 있지는 못하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다니엘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자가 받는 상은요, 일시적인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영원히 누릴 영화로운 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삶,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말고 그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브라스카 어느 교회에 카셀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다 나그네가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일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작곡가였는데 감동을 받고는, 당신 그걸 나한테 시로 써주면 내가 곡을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로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결코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이미 많은 전도를 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이처럼 기도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기도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힘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함으로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 더욱 쉬지 않고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경험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지 않으면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찾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은 말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가? 택하사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의 경륜입니다.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말하면 dispens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경영이라는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륜은 시대와 대상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뜻의 결정대로 예정하심에 따라, 계획에 따라, 플랜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잘 읽고 연구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란 책을 썼던 신학자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예정론을 지지할 것이라는 질문, 예정론을 지지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옳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분의 예정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로 승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어떤 세일즈맨이 죽었는데 그의 수첩에서 이상한 명단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쪽에는 100여 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한쪽에는 32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뭔지를 조사해 봤더니 이 100여 명의 명단은 고객의 명단이었고 322명의 명단은 전도 대상자의 명단이었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의 명단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일보다도 전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들 명단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날짜였을까요? 알아보니까 그 날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단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날짜 옆에 또 다른 날짜들이 기록된 명단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 날짜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날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22명의 태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무려 200여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의 기도로. 이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분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0여 명가량의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0여 명가량의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한 일이지요.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의 학력이, 우리의 스펙이, 우리가 이루는 공로가, 업적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놓은 것들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보다 더 영화로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지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이 전도한 그들이 자랑이고 면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투자할지를 올바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서너 명만 세우면 그곳에다 선교 기지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지들이 많이 생겨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다른 기지들보다 훨씬 더 결신자가 많이 생겨나는 기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광저우 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저우 지역은 당시에 여러 면에서 전도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는 어떤 누구누구 선교사를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광저우 선교기지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다고 하니까 자꾸 꼬치꼬치 캐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나와 오랜 친구입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선교사님과 그 지역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수고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메시아 잔치가 열매 맺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이고 다른 마음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 또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듯이 보내는 자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된 것도 다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교회가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귀하고 훌륭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시아 잔치도 능히 기도를 통해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보면은 영어의 미스터리라는, 비밀을 말하는 미스터리라는, 신비를 말하는 미스터리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단어를 면밀히 연구해 보면요, 이 단어는 그냥 비밀이 아니라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던 단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말할 때 미스테리온, 비밀이다,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수련을 한 자들에게만 알려진 지식을 강조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나 이 비밀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는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 뭡니까? 화장실에 가는 거 그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유하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 쓸모없는 것, 버려야만 될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있을까요? 가장 고상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 RSV에서 보면은 the surpassing worth라고 그랬어요. 더, 단 하나밖에 없는, surpassing, 뛰어넘는, 빼어난, 탁월한 worth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빼어나고 탁월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요,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이 현세를 초월할 수 있는 지식은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현재를 벗어날 수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현세를 넘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세계 영생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비한다면 그 어느 것도 고상한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아무에게 말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코 인간의 설득과 논리와 화술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실패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는 당시 세상에서 철학과 학문이 가장 뛰어난 도시인 아테네에서 자기가 정말 놀라운 철학적인 능력, 수사학적인 능력, 운변술로 수많은 철학자들을 설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조롱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작 말장이라는 조롱뿐이었습니다. 너 말 참 잘하는구나.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말 잘해. 그때 그는 아주 심각하게 자신의 전도 방법을 다시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전하겠다. 이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 여러분의 전도도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최권능 목사님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날은 이건 먹히지도 않는다고 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뭘 외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부족한 점이 여기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면 못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마땅히 대답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5절에서는 그것을 지혜라는 말로 표현했고 6절 상반절에서는 그것이 은혜로운 말을 통해 얻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를 하면은요, 복음을 반박하고 교묘한 질문으로 전도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냥 졸졸 따라 사람들을 보내고 졸졸 따라다니게 하면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숱한 반박을 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박에는요, 위협이 담겨져 있었고 그들의 교묘한 질문에는요, 위험스러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지혜, 기지를 발휘하셨죠.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로 그냥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례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일이고요. 그러나 바치지 말라고 하면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그 고백서를 보면은 이 빌라도가 사람들을 붙여서 예수님을 미행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군대에 마땅히 끌려갈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컨선한 게 뭡니까? 반란이었던 것이죠.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대답할 말을 위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할 말을 주실 때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답할 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뛰어남으로만 하게 되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 하더라도요, 지금 무슨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보다는 사람을 추종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목회자도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그들이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교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교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은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내어드린 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도구가 돼요. 거룩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여자분이 계셨는데 남편들과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은 그 남편 되는 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할 때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를 내면 아이들과 저는 숨어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올바른 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아내 되는 분을 만나갖고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그 말씀을 다 듣고는요, 뉘우치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사건이 터졌는데, 남편이 낚싯대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새로 사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이쁜 전등을 깨뜨려 버렸어요. 여느 때 같으면은 이 아내가 막 성질을 부리며 막 난리가 날 터인데, 그래서 이분이 탁 멈춰서고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난리가 났죠. 탁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조용히 빗자루를 가져와 갖고는 깨어진 그 조각들을 쓸어 담으면서, 여보 괜찮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내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그 남편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몇 주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얘기해 줍니까? 기도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메시아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과연 메시아 교회 성도들답다, 그리스도인답다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늘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던 밥 그레이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한 영혼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는 집을 나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차 태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차를 멈추고 태웠어요. 그리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시내로 갑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은 사실은 내가 그런 의미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오늘 어디로 가느냐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당황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대답했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잠시 양해를 구하고는 차를 세우고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갖고 읽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가 끝난 후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갑자기 자기 품에서 권총을 꺼내 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차를 멈출 때 저를 태워주는 사람을 이 권총으로 쏴 죽이고 차를 빼앗아 타고 시체를 다른 주로 가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도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귀한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자는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더욱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도 안 하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네,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 같으면 전 자꾸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인데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때려 죽여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마시고요. 교회 행사니까 라고 듣지 마시고요. 주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달을 이렇게 구별해 갖고 이게 귀한 것이니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